벌써 한 20년도 훨씬 전의 일인데요. 제가 신대원생일 때 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교수님은 유학을 막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해서 학교의 신대원에 이제 교수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돈이 너무 없었답니다. 그래서 집도 이제 월세로 겨우 구했고 매우 열악한 환경, 연탄을 이제 떼서 난방을 하는 그러한 열악한 상태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의 위치가 아주 부자 동네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아들이 이제 그 당시 초등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부자 동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다 온 전학생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많이 놀랐어요. 그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다가온 애들이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더랍니다. 자기 집 아파트는 브랜드가 뭐고 아파트가 몇 평이고 자기 아버지 차는 뭐고 이런 자랑들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너도 영국에 오래 살다 왔으니까 집이 부자겠네. 뭐 영국에서 타던 차를 가지고 들어왔나는 둥 그런 질문들을 자꾸 했답니다.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가지고 막 소리를 쳤답니다. 우리 집에 연탄 100장도 넘게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완전 얼어붙어 버렸던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그런 이제 생각이 납니다. 연탄 100장 넘게 있어. 어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참 바보 같은 자랑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울의 자랑이 마치 그런 식의 바보 같은 자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바보의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바보라는 뜻이라 말씀드렸죠.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자랑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18절 말씀 보시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육신을 따라 자랑했던 여러 사람은 바로 대적자들입니다. 그들은 소위 세상적인 그런 자랑을 늘어놓게 되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매우 속이 상한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유는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건 지금 바울이 비꼬면서 교인들을 매기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참으로 기쁘게 받아주고 있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영접하고 있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착취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착취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교인들이 완전히 그들에게 넘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는 뭐냐? 바울이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건져내려고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바울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바울을 밀어내려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였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21절에서 그의 솔직한 심정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요. 21절 보십시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 좀 미묘한 어감을 여러분 잘 캐치하셔야 되는데 욕되게 말한다라는 말의 뜻은 내가 부끄럽게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끄럽게 말하는데 나는 이런 면에 참으로 약했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잖아요. 정말 애지중지 소중히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적자들은
교인들을 착취하고 함부로 대한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부끄럽게 말하는데 나는 그런 면에 너무 약했구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교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한 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바울의 속상함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울의 대적자들은 교인들을 교묘하게 착취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던 바울이 그것을 놓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 자신 또한 어떤 인간적인 자랑처럼 보이는 그런 자랑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먼저 22절에 나오고 있죠.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가장 먼저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의 유대적인 배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전했고 그의 대적자들도 전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던 그리스도를 전했으니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유대적인 배경이 전혀 없다? 사안의 본질상 심각한 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밝히는 거예요. 나도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3절도 자랑이 이어집니다. 23절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태생은 어쩔 수 없죠. 타고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섬김의 사역을 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우월하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헛소리하고 있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의 대적 순회 설교자들이 사탄의 일꾼이고 거짓 사도라고 바울은 강하게 비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는 거죠. 누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로 침투해 들어온 순회 설교자들입니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 중 상당수는 순회 설교자들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화려한 웅변술과 유대적인 배경과 세속적인 힘과 성공과 그런 권력에서 나오는 강력한 영향력에 교인들이 매혹당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자랑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적인 배경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고 있는 바울의 자랑은 너무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종류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교인들을 끌어오려면 교인들이 마음을 빼앗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들보다 사실 학벌도 더 좋고 내가 그들보다 더 힘이 있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노라 자신이 더 뛰어나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함과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과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23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은 갑자기 자신이 고난당했던 목록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바울의 대적자들은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이 고난들이야말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야, 바울을 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저런 고난을 맨날 겪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고난받는 삶이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는 거야. 그의 대적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노라 자랑스럽게 자세히 열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24절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런 형벌을 줄 수 있는 것은 유대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동사무소익하면 안 되고 유대인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갔어요. 그들은 구약의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으니까 거기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기서 40의 하나 감한매를 맞은 거예요. 고난을 겪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내가 다시는 회당에서 전도하나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갈 때마다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맞은 매, 그게 몇 번이나 그랬다고요? 5번이나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라 할 수 있는 돌에 맞는 그러한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3번이나 배가 파손해서 빠져 죽을 뻔했어요. 겨우 목숨을 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고난의 목록들이 26절에도 이어집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겪은 겁니다. 그 수많은 고난의 목록의 마지막에 26절 마지막에 보면 거짓 형제의 위험이 나오고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인들과 대적자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뜨끔했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런 특수한 고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일상의 삶이 고난 그 자체였다라고 볼 수 있죠. 27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27절 보시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일상의 삶이 고난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면서 고난받는 바울을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던 그 소위 슈퍼 사도들의 눈에 볼 때에 바울은 완전히 망한 인생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불편과 수치와 모욕을 겪은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0절 다시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충격적인 선언이죠.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약함은 자랑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약함은 감춰야 할 문제이지 자랑할 거리가 아닌 거죠. 이건 마치 우리 집에 연탄 많다 이런 자랑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선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기독교 역설이 찬란히 빛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독교는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바보 같은 자랑의 대미를 장식하는 게 뭡니까?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에 일어났던 그가 경험했던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지요. 32절과 33절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역설적인 유머예요. 유머.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공성전이 벌어지면, 성을 탈취하기 위해서 전쟁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그 성벽을 넘는 그 용감한 병사에게 특별한 상을 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다리 걸쳐놓고 막 가장 먼저 넘으려고 그렇게 적진을 향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지금 바울이 성벽을 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넘고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 합니까? 다자로 시작하는데 다부동익하면 안 되고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곳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곳이 다메섹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겪은 일이 무엇이라고요? 성벽을 넘은 거예요. 그런데 보무도 당당하게, 용감하게, 강한 용사처럼 그렇게 성벽을 넘은 것이 아니라 광주리 타고 성벽을 넘어서 도망치는 볼품없는, 너무나 볼품없는 초라한, 연약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을까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힘주어서 자신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었던 그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삶을 돌아보니 처음부터 그랬던 겁니다. 처음부터 약했고 처음부터 고난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사역 초기에는 이러한 깨달음이 희미했을 수도 있겠죠. 초기에는 내가 멋지게, 내가 배운 것도 많고 배경도 좋으니까 나의 그 강력한 점, 나의 강함을 사용해서 힘차게 복음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꿈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역을 하다 보니 그런 잘 나가는 모습, 성공적인 모습, 강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실패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약한 모습, 고난으로 점철된 삶과 바울의 사역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복음적인 삶이었음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함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부함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과 약함을 자랑하게 된 겁니다. 유일한 판단 기준은 세상적인 강함과 성공과 부함이 아니라 오직 약하디 약한, 무기력한 죽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로구나 바울은 깨닫게 된 거죠. 유일한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 아래서 비추어 보면 순회 설교자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사탄의 일꾼임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왜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복음 위에다가 올려두지 않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결국은 자신을 높이는 순회 설교자들이야말로 거짓 사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입니까? 그들은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사용했던, 교인들을 착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십자가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모습인 겁니다.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반면에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나의 모든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눈을 떠야 약함과 고난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무능과 나의 허물과 나의 실패를 떠벌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바울이 말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하신 능력을 경험했노라, 경험하고 싶노라, 그렇게까지 이어질 때에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떠벌리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약함 속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그 주님의 강함에 나의 전부를 의탁하는 거죠. 그 전적인 의존의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한 신자만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만이 드러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랑 많이 하시죠? 사람들 만나 대화할 때 주로 어떤 자랑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승전 돈 자랑이에요. 말 끝에 무조건 돈 자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 아이고 우리 애가 뭐 어디 명문대에 갔네, 어디 대기업에 취직했네. 적당히 하셔야 돼요. 대단한 인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신앙 경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자기 교회 규모를 자랑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그런 육적인 자랑으로부터 우리가 노임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함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낮아짐이 약함입니다.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무능과 고난과 약함과 죽음의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능력이 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내가 병으로 약해졌을 때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약함을 맞이했을 때 그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겸손과 참된 의존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관계적인 어려움과 상처로 인해 내가 한없이 약해졌을 때에 그 외로움을 통해서 나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주님 한 분뿐이심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바로 그 고질적인 문제, 습관적인 죄로 인해 좌절하는 바로 그 약한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느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약함을 감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나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강함만을 드러낼 뿐이죠. 오히려 약함은 필사적으로 감추어야 하는 문제일 겁니다. 쉬쉬거리면서. 여러분, 교회 앉아서 쉬쉬거리지 마세요. 쉬쉬하면 오줌만 마렵지. 뭘 그렇게 쉬쉬합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약함을 감추려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나의 모든 약함, 질병, 나의 실패, 나의 두려움, 나의 상처와 나의 무너짐, 이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여 감추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약함 속에 드러나는 주님의 강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약함을 자랑하리라 헛된 세상 자랑 내려놓고 나 약함 속에 드러나는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여 십자가 복음에 잇대어 날마다 주님의 능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번 주간 이어질 말씀 사경의 시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